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숨은 주님 내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상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주님께 한 주일을 맡기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바쳐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세상에 낭비하여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밝게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풍요와 결실을 더하는 계절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의 계절로 접어드는 9월의 세 번째 주일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요 의무이오니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식과 열매가 이루어가는 가을이 시작됩니다. 열매 맺는 계절 속에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의 심령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를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사람과의 만남이나 또 우리의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여러 면에서 힘들어지고 또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마치 황량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경의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 가정의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잔 야곱이, 또 적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했던 다윗, 애국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다윗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연단 받았던 바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모두가 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지만 성경에는 시련과 시험, 훈련의 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광야는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거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또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받는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친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양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비록 광야가 거친 곳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성도, 교회를 의미하고 광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 교회가 광야에서 세상에서 양육받는 기간으로 1260일을 얘기합니다. 대적들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바로 교회는 그 광야에서 양육되고 성장하고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교회의 양육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그 광야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가 아니면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저 단지 육신을 즐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광야인 것입니다.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 하나 풍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회의 자리를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광야에 두셨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지켜야 할 원칙과 광야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계시록에 의하면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고 또 생존의 위험이 있는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큰 광야에 성도와 교회를 두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할 때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거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이 귀합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정갈과 불뱀의 공격을 받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육의 장이고 훈련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도보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빙 돌아서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훈련을 40년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없이는 생존하기 불가능한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장이고 하나님의 낮추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낮추심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 겁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겸손한 자는 일이 잘 되면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실패와 고통이 오게 되면 그만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서 걷게 하신 겁니다. 참으로 고달픈 시련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훈련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양식의 필요함을 아시고 벳세다 광야에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의 양식보다도 생명의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떡으로만 산다. 그것은 맞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지만은 단순히 만나를 제공하는 것이 그 먹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으시는 것은 말씀하면서 그 자체에 떡으로만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도 이 40년 동안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장,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내일에 대한 염려의 세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내일 주실 만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염려의 그런 의식을 세계관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거칠고 험한 곳으로서 인도자가 주는 안내에 따라서 인도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인도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에서 길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예전에 없을 때에는 가면서 계속 길을 물으면서 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만 가면 됩니다.
바로 주님이 광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길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광야에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할 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단순히 먹거리 이상으로 매일 만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 선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과 만난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은 되지만은 생명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보증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만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 모든 것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정한 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진정으로 먹고 사는 비결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처럼 큰 낭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길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광야는 그것을 가르치는 훈련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습관이 삶의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에 주어진 그 만나에 그만 실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양식이 귀하고 그것을 잘 먹는 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광야를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땅에서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됨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광야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거친 광야보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광야가 편하고 안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광야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편안해지면서 그만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광야가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타협과 변질이 난무합니다. 말씀 대신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서 거친 광야보다 훨씬 치명적인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이 광야에서는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에 광야의 의미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편안하고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인도자의 지침을 따라서 목적을 정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도 길을 잃기 쉬운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길 잃지 않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도 거룩한 존재로 영향력을 나누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거친 곳이고 사람의 희망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곳, 사람의 역사가 끝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즘 복음성가 중에서 광야를 지나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사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그 광야를 힘들게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길이고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언젠가 끝이 있는 길임을 믿을 때에 오히려 광야의 시간은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 인격의 문제, 영혼과 신앙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고난에 맞서서 승리할 힘을 기르셨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이처럼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보냈습니다. 그렇을 때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광야에는 징계의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광야를 걷는 것 같은데 광야를 지나면서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은 날마다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천국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 미리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모세,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했던 다윗,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낸 사도 바울, 이들에게는 광야가 힘들고 거친 그런 땅이었지만 위대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몸과 마음과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것은 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광야를 지나면서 이러한 경험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여정의 가장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임을 조망하면서 그 광야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에 주님 예비하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의 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힘있게 이 시대의 광야의 길을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9월 27일에 다음 주죠.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난주에 서울시 행정 지침이 내려와서 27일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그렇게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현장 예배는 10월 둘째 주일인 1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변동 상황이 혹 생기게 되면은 또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경건 생활 또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서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년 청년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영상으로 예배하고요. 아동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아동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다른 예배 모임도 추후에 공정이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또 기도와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요즘에 SNS 상으로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나 기관이나 구역은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면서 서로 그런 온라인 상에서도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시고 또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시면서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가정별로 모아두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될 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일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경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경건 자료를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경건 생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어서 각자 여러분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되니 미련하고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